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선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 십자가의 성자를 내어주신 그 복음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치유하시며 싸매시며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헌신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긍휼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오직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이 다 던져지고 오직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을 보면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다수가 그러합니다. 이제 그 중에 실제로 무죄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는 경우도 가끔은 희박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에 보도가 될 때가 있죠. 하지만 대다수는 압도적으로 대다수는 다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그래서 수용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실제로 범죄했고 수감 생활을 하지만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사실은 그러하죠. 한 3가지 정도로 왜 이들이 무죄를 주장하는지 분석한 걸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죠, 부인.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냥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사람입니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첫 번째가 부인하는 거. 이거 내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책임 전가 또는 이제 합리화, 자기 합리화에 능숙합니다. 내가 그 정당방위예요. 그런 처지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먼저 저를 도발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먼저 때렸습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소설을 써가면서 정당 방위를 또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체면 때문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또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다 보면 그 감옥 밖에서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이제 연락하고 또 친지들한테도 나 억울한 거야. 나 억울하게 종살이 하는 거야. 누명을 썼어. 이런 식으로 말해야 이제 관계가 좀 이어질 수 있겠죠. 이처럼 감옥 안에 있지만 또 실제로 범죄했지만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인한다. 나 그럴 사람 아닙니다. 두 번째, 자기 합리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도발한 거예요. 저는 정당방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두고 이제 부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 신문 기사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연예인들의 학폭, 학교 폭력 관련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가해자로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연예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피해자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연예인이 다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좋은 작품을 만나고 배역을 맡아서 유명해집니다. 근데 유명해져서 TV에 자주 언급되고 나오니까 피해자들이 보는 거죠. 나를 때렸던 사람,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유명인이 되고 돈을 잘 벌고 이거 바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나오고 피해자들이 이런 사실들을 이제 폭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이 의심을 받는 이 연예인들이 실제로 이제 밝혀지죠.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일면식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이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죠. 1명, 2명, 3명 늘어나고 또 그들의 어떤 이제 증언 또 진술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이 되었다가 자신의 어두운 과거,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계에서 이제 퇴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가 또 인정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3장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인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또 멸시하고요. 그리고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가상의 토론 대상자를 앞에 두고서 대화하듯이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바울 혼자 이야기하지만 가상의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진행해 갑니다. 자, 가상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당신이 범죄했다고 말하는데 결국에는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면 우리가 벌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죠.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만약 이제 스토리 안에서는, 줄거리 안에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탕진했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환대해 주죠. 안아주죠. 좋은 옷 입혀주죠. 손가락에 가락지 끼워주죠. 좋은 신발 신겨주죠. 그리고 잔치를 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각되는 것은 아버지죠. 아버지의 그 친절, 국률, 자비,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아들로 대우하는 그 아버지가 돋보이게 됩니다. 자, 만약 이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제가 아버지 돈, 상속 받을 돈 먼저 좀 갑을 받듯이 받았고 외국에서 돈 썼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아버지가 돋보이게 됐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국률이 넘친지 결론이 좋잖아요. 결론이 좋고 그러면 내가 돈 좀 썩기로 써니 그게 무슨 비난의 대상입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런 논지로 이제 나선다면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결론이 좋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 잘못한 거 그게 잘못 아니죠? 라는 이제 논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7절, 8절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가상 질문입니다. 가상적인 여기 유대인이 있다면 그가 삐딱한 궤변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궤변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8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넌 죄인이야.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8절은 세심하게 읽어봐도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고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상의 질문자를 두고 질문자의 궤변이 섞인 엉뚱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당신의 생각이 잘못됐다. 라고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맞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은 특권이죠. 근데 그 특권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형리나 이런 이제 복음 소책자, 복음 전할 때 전도와 사용하는 그 자료를 보면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로마의 교회나 또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는 그 다음에 나아가지를 못하죠.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좋잖아요. 아버지의 선함이, 아버지의 국률이 돋보이게 됐으니까,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내가 한 거 그걸 비난받을
필요가 있나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런 식의 궤변이라는 거죠. 자, 이런 논리로 만약에 이제 가상의 인물이 그런 질문을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다시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들면 창세기 3장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서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하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장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는 불순종의 죄악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는 참 안타까운 죄악의 어두운 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 복음이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만약 로마서 3장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보면 가상의 인물이 궤변이 섞인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근데 원시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결론이 좋은 거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죄한 겁니다. 라는 궤변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결국 바울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유대인이라고 물론 말씀의 계시를 받은 것, 율법을 받은 것 감사하고 특권이다. 그러나 그 특권이 우리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그 메시지에 궤변을 늘어놓는 가상의 인물, 그로부터 오는 가상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궤변이 있습니다. 결론이 좋으면 그 앞에 과정이 다 미화되고, 결론이 좋으면 내가 잘못한 거 결론이 좋잖아 라고 이제 강변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난 억울합니다. 난 죄 없어요. 나는 누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니까요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부인,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도발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에 속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많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이군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고 그 죄를 토해내면서 은혜가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인하는 우리의 허물을 봅니다. 우리의 허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부인하지 않고 책임 전가나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또 체면을 챙기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고 또 타인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고하고 또 용서를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궤변에 속아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궤변에 우리 자신도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말씀을 알고 있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